오늘은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제일 뒤쪽에 이렇게 쭉 지난 3번을 이렇게 3번을 같이 이렇게 수록을 해놓았는데요. 3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에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여지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기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어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시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이 직무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로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직무가 뭡니까? 그것은 중보자의 직무이시죠.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랬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머리로서 주님 이 직분을 수행을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중보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래서 지난주는 그 중보자의 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신인의 몸을 그 이전 주에는 이제 신인으로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것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주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그 직무를 실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영혼으로는 직접 지극히 극심한 고뇌를, 몸으로는 지극히 괴로운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매장되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으나 썩음을 보시지는 않았고 제3일에는 고난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오르셨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보면은요.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셨느냐? 주님이 기꺼이 맡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 직무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으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기꺼이 그것을 맡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르심과 주님의 순종함이 자발적이고 주님의 인격적인 선택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 직무가 수행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중보자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낮아지신 사역은 뭐냐 하면 순서대로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태어나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고요. 그리고 영과 육으로 큰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죽으셨고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런 우리 여기서는 이제 매장이 되셨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의미는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무덤에 안 묻히셨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무덤에 매장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계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옥에 가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 교회 안에 두 가지의 고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고백,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하고요. 또 다른 교회로 가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고백서도 보면 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계셨으나 몸은 썩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옥의 권세 아래까지 지옥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높아짐의 네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 만에 육신이 몸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재림 시에 다시 승천하셨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승천이 있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이제 재림 시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높아짐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구원의 사역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보자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기꺼이 맡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그 하나님의 회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상에 하나님들이 회의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카운슬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천상에 회의를 여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합의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회의들이 몇 가지 성경에 많지는 않은데 몇 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그렇게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사역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시편 40편 7절로 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다윗의 시긴 하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주님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것이 빼앗는 자가 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계명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은 이게 고난의 길이 자신을 낮추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자발적인 헌신이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라 하셨을 때 방식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카운슬링, 서로 카운슬하셨, 이 카운셀 말고요. 카운슬로서 서로 함께 이렇게 의논하시고 합의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러할 때에 내가 그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우리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기꺼이 낮아지신 순종이죠.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사람에게서 태어나시면 자연스럽게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여자에게서 나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나는 것이다. 율법은 누가 만들어서 준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만드셔서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죠. 율법 위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탄생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신 관계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 만나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세례 받으러 오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의를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히시는 것, 그게 우리의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요한도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하신 그 의를 이루시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주님이 회개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진짜 죄인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담당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낮에 좀 설명드렸습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불립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은 기록된 돌에 새겨진 inscribed 된 그런 토라, 율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living 토라입니다. living, 살아계신 토라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토라에서 시작해서 토라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 토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역사의 끝인 거예요. 토라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일시적 언약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 영원히 있는 언약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리빙 토라가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우리가 그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지 행위 언약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이단 구원파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교회 안으로 끄집어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목표단 말이죠. 내가 구원받고 나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이 목적입니까? 주님의?
그거는 1차적 목적입니다. 성도를 구원시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구원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게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이제 구원만을 목적으로 두는 이단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율법에 의해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영원한 행위 언약의 그 교훈 아래에서 우리가 은혜 언약의 도움과 은혜 언약의 위로 속에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려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을 이루어가면 말씀을 당신이 잘 지켜야 사니까 말씀 잘 이루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가 아니고, 그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나를 안아주시기 그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죠? 이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거룩하게 살면 구원받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마지막 날에 종말 때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책을 내고 뭘 많이 가르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그죠? 우리가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우리 구원의 목표가 그냥 단순하게 구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구원만 받으면 다 된 거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담은 처음에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아담도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이 아담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주신 게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사람이 못 지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행위 언약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지. 그래서 행위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고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 길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다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못 보죠. 못 보지만 주님이 대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표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배의 중요한 원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신인성에 있어서 영으로 극심한 고뇌를 감내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큰 낙심과 어떤 절망과 슬픔을 가지셨다. 이제 종종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아무 고통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성경 공부한다고 학생들 후배들 가르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가도 하나도 안 아프시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이 신성을 억제하시고 인성적으로 고난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인성적으로 영어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심지어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합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와가지고 다 잠만 잤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낮아지심을 우리 가운데 공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 세상 영광에 이렇게 막 사로잡혀 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높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우리 사람은 겁 없이 기도 잘 안 하죠. 겁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안 합니다. 예수님은 걱정이 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새벽에 못 일어나게 만들고, 또 기도 시간에 못 맞추게 만들고, 여러분, 그 싸움 하나하나 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새벽 사람 아니면 저녁에 새벽에 내가 모일랍니다 하면 저녁에 기도하세요. 시간을 기도하세요. 하루에 꼭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상번제가 한 날의 중심이 되잖아요. 한 날에.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절기가 되고 1년을 이루고 그것이 7년을 이루고 그것이 50년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한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 해서 3시간마다 기도 시간을 넣고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하고 5번 기도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은 12, 13세기에서 유대인을 연구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는데 저렇게 계속 떠돌아다니노 연구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루 5번 기도하니까 저 나라를 지킬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유대인 이슬람 학자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오는 거야. 5번씩 기도하고. 누가 원래 그렇게 기도했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옛 교회를 이루는 근원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극심한 고뇌, 주님은 기도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버림받으시는 그런 절망을, 죽음의 자리에서 버림받으시는 절망을 느끼게 되죠. 우리 영국의 성공회의 목사님이긴 합니다만 우리 존서드 목사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마틴 로이드 목사님도 쓰시고 우리 이 존서드 목사님 쓰셨죠. 거기에 보면 주님의 최고의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전서트 목사는 가장 주님의 괴로움은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뭐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아도 불편한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 히탈락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이 삶이 주님의 존재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안 살아도 내가 고통을 느낍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과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괴로움보다도 이런 단절의 고난을 주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이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지 않는 이 시간들, 이 장소들, 이 공간들, 이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통곡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너무 그래가 또 막 종교적이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삶을 두려움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죠? 마치 이제 우리 배우자가 이 사람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때 표현이 히트 할라크라면 히트 할라크 원칙이라고 그러죠. 히트 할라크의 삶이라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오는 그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영에 어떤 아픔으로 오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몸으로도 지각한 고난을 받으셨죠. 또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죽어서 주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육신의 고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이, 이 죽으심이 곧 내가 받아야 되는 우리의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심판인데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받음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죄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주님은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시라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영원은 한 번이고 역사는 여러 번인 거예요. 매일이 돼야 된다. 그 우리가 꼭 양면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단번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깨어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를 절대로 아이고 지난 주일날 살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잠시 또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셔서 이렇게 묻히시고 땅에 이렇게 계시지만 몸은 부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짧은 시간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육신은 썩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23, 24절 또 27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6장 9절도 주님의 몸이 썩지 않았다는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주님의 몸은 썩지 않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보자의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고난 태어나시는 것부터 낮아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영과 육으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셔가지고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십니다. 죽음은 누가 만든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낮아짐의 최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장되시고 사망의 권세, 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 아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이것은 주님이 가장 낮아지신 자리. 그래서 칼빈은 이 고백을 개혁교회 성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고백하지 않지만, 옥에 가셨다는 걸 고백하지 않지만 칼빈은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가 올라온 것인지를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혁교회는 고백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고백을 안 하고 고백을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시고 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다. 그리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중보자는 이 구원의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자, 높이신다는 것은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고난받으시던 그 몸으로 지금 부활해 오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장애 갖고 있으면 부활할 때 장애를 다 가지고 다시 부활합니까? 그런 질문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이 살아있을 때의 이 몸으로 우리의 영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 번째 부활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지금 죽었을 때 몸과 영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영이 가는 곳,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은 낙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낙원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그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모여 있는 곳, 나도 그리로 모이러 간다. 우리는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모이러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이죠, 그곳. 그것이 천년왕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땅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왕국, 주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그 하늘나라를 지칭하는 하늘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시간. 그래서 땅에 있는 땅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 거기에 내 영이 올라가는 그 순간이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한다 할 때 다른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과 영이 분리되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게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재림의 날에 내 몸이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 이 몸이 다시 부활의 영과 함께 만나서, 우리 성경은 영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중보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주님은 하늘의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구분한다면 주님은 하늘에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정복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복하는 왕들이 자기는 예를 들어 뭐 징기스칸이 있다면 몽골에서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 유럽까지도 막 공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런 나중에 가면 후대들은 그렇게까지 가는데, 어쨌든 이 징기스칸이나 이 왕들이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땅을 다 수습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자기의 대표를 세우고 자기 형상을 거기에 두고 본인은 어디로 가요? 원래 자기 자리로 가죠. 자기 수도로 가서 거기서부터 전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하늘에 오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땅의 권세를 장악하시고 하늘 보좌에 자리 잡으셔서 거기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자리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는 분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과 말씀이 함께 일하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토라를 주시고 난 다음에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시가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고 나면 역사서는 뭐라는 것입니까?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경험이죠. 토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시가서는요, 그 토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와 또 체험들이 그 속에서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선지서는 뭡니까? 리빙 토라가 오실 것이다, 그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그러고 나면 복음서 주님이 리빙 토라가 오셔요. 살아계신 토라께서 성천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말씀의 일한 역사가 서신서 전체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뭘 이야기합니까? 리빙 토라께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럼 성경 전체가 좀 흐름이 이제 정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간구하고 계신 분이시다. 마지막에는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주십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타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언제 있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는 날이면 구원이 없어요. 그때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심판은 천사들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에 가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불못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낮아지신 주님을 이렇게 높이셔서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항은 주님의 사역,
그래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그 직무를 실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영혼으로는 직접 지극히 극심한 고뇌를, 몸으로는 지극히 괴로운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매장되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으나 썩음을 보시지는 않았고 제3일에는 고난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오르셨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도신경 전부죠. 이게 사실은 중간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직무, 중보자의 직무를 기꺼이 받으셨다, 지셨다. 우리 감사해야 될 일이죠. 주님이 중보자의 직무를 지십니다. 그래서 낮아지십니다. 먼저는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영육으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그렇게 옥에까지 가셨으나 썩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요. 4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세상 끝날에는 사람과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 36장 지금 35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은 33장으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요단도 33장으로 원래 돌아가야 된다 하다가 또 총회가 또 이리저리 하다가 35장 그대로 유지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33장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33장 중에 제일 핵심되는 장이 9장이에요. 그래서 이 8장이에요. 8장. 이 8장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가 제일 핵심되는 신앙 고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하여튼 다시 높이신다는 것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삶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하고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하고 골로새 교회도 편지하고 고린도 교회도 편지하고 주님의 이 삶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예수님을 닮아서 그 모든 분쟁과 갈등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로 끝나서 안 되고 내 삶에 나도 주님처럼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은 삶, 오늘 낮의 예배에서는 악에 대해서 미련한 삶,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